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삶의 어떤 곳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온 저희 모두가 정말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우리 건강에 허락하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나여 경배 주님,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물으셨을 때에 죽기까지 따르리라 고백하였사오나 우리에게 위험이 닥치고 손해될 듯 싶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에도 우리의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십자가가 왜 내게만 있나 싶어 눈물 짓고 원망할 때도 주님은 따사로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주여, 언제까지 이렇게 유약한 믿음으로 살기 싫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진정으로 참여하며 나오는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아멘. 말라기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7장.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내가 했나?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때에도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과 태도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마다 우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주장이 있지만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속이는 자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진리와 생명을 말씀하시는 주님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하시고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겸손하게 그들을 대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 우리에게 맡겨진 일 어떤 것에도 주님을 위한 일을 하듯이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있는 곳 어디에서나 칭찬받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정말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고쳐줄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게 하시고 또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셔서 혼란한 가운데도 교회로 또 성도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주장하는 이들이 높아지는 그들의 소리가 커져가는 이때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하나님께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우리 살아있는 모든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을 바꾸시는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고 함께하지 못하지만 모든 곳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곳이 먼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강한 손으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말하였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뵌지 오래되었습니다. 언제 다시 뵐 수 있을지 기약이 없지만 추석 잘 지내면 다시 곧 뵐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사실 또 추석 때 많이 전파될까봐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모쪼록 한 주 한 주 건강하게 이렇게라도 되면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소식 주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선한 일을 하며 착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슨 선한 일을 더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명들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셨다는 것들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그 중에 어떤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10계명 중에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눈이 번뜩 뜨입니다. 저 그거 다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게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나름대로 자신 있어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한 것이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직 완전하지 않아. 너는 너 스스로 내가 말한 걸 완전하게 지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 부족한 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한테 따라오라는 것이죠. 네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와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는 천국 가면 돈이 많고 적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소중한 보물보다 더 귀한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이제 나를 따라오면 비로소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서 베드로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나는 영원한 생명을 원합니다라고 찾아왔던 그조차도 나중에 얻게 될 영원한 생명보다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재물이 너무 많아서 아까웠던 것입니다. 영생보다는 지금을 선택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봤던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23절에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리고 24절에 또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 바늘에 실을 깨기 위해서 뚫어져 있는 그 작은 구멍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것. 부자가 천국 갈 확률보다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낙타가 어떻게 바늘구멍을 통과합니까? 집에서 키우는 작은 강아지조차 통과할 수 없는 법인데 말이죠. 바늘구멍에 낙타가 통과하는 것 정말 불가능한 일이죠. 네,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는 이게 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가?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발음을 이 복음서를 적던 사람이 잘못 알아들은 것이구나. 아람어의 감타라는 말, 그 당시 이 사람들이 주로 쓰던 말이 아람어거든요. 아람어의 감타라는 말이 밧줄, 선박용 밧줄, 배를 막 묶으려고 이렇게 해놓는 밧줄 두껍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런 거죠. 큰 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 밧줄, 감타라는 말인데 알아듣는 사람이 그거를 잘 몰라서 헬라어에 있는, 그리스 사람들이 쓰던 헬라어에 있는 감라로 들었구나, 감타를 감라로 들었구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보다 밧줄을 갖다가 바늘구멍에 꿰서 쓰는 게 더 쉬울 거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낙타보다는 밧줄이 얇지 않습니까? 사실 아람어에 감나라는 말이 있는데 이 감나라는 말은 낙타라는 말도 되고 또 배에 밧줄이라는 말도 사실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을 누구는 낙타로 알아들었을 수도 있고 누구는 밧줄로 알아들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밧줄이 낙타보다는 가느니까 바늘구멍에 꿰는 게 가능성이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두께로 보면 물론 밧줄이 가늘지만 어차피 우리 눈에 나이 40대만 지나도 잘 보이지 않는, 아무리 들여다보도 잘 보이지 않고 그냥 대충 이 실을 갖다가 이렇게 쑤셔가며 꿰려고 하는 그 정도로 작은 바늘구멍에 낙타가 통과하는 것이나 밧줄을 깨는 거나 불가능한 건 똑같은 일입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얘기를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몇 가지 썰이 있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성의 그 문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은 마차나 나귀가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나름대로 높고 넓은 문이죠. 근데 저녁 시간이 되면 아무래도 군인들도 지키는 군인들도 좀 자고 해야 되니까 숫자를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대문은 걸어 잠그고 옆에 쪽문, 조그마한 문만 열어놓는다는 겁니다. 그 쪽문이 어느 정도 되느냐면 낙타라면, 낙타가 우리 사람의 키보다 약간 높잖아요, 그렇죠? 낙타라면 그냥 간신히 아무것도 실지 않고 그 위에 누구도 타지 않고 짐을 실으면 아무래도 균형을 맞추려고 옆으로 이렇게 짐을 쌓다 보면 좀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못 통과하는 겁니다. 낙타에 아무도 타지 않고 어떤 짐도 실지 않으면 낙타가 간신히 통과할 정도의 문인 겁니다. 부자도요, 낙타에 아무리 금은 보화를 싣고 왔어도 그 밤에는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야, 이거 그래도 다 가지고 들어가야 돼 하고 차라리 그러면 밤에 여기서 자자 했다가는 적의 공격을, 성 안에 있을 때 안전할 수 있는 건데 적이 만약에 쳐들어오면 절대 안전하게 지켜질 수 없는 것이 아주 이 부자의 운명인 것이죠.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많은 재물을 가지지 않고 그냥 낙타랑 자신만 통과하거나, 아니면 자기랑 낙타 들어가고 사람들 통해서 그냥 하나씩 재물을 날라야 되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왜 다른 사람도 통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부자는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안전한 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재물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위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물론 역사서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묘사하는 거에 낙타문이라고 하는 문은 사실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만 있다는 얘기죠. 내가 안전하려면 낙타에서 내가 내려오고 낙타의 어떤 짐도 싫지 않고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 구원이라는 게 이런 거 의미를 좀 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도 있는 분야 하나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 탄생 기념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베들레헴 언덕 꼭대기에 이렇게 예배당을 하나 전했는데요. 예전에 한 1000여 년 전에 십자군 전쟁할 때,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은 기독교인들과 저 이슬람 교도들과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슬람 교도들이 아주 잔인하고 무기가 막 아주 무섭습니다. 아주 막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려고 했던 전쟁 때 그들이 낙타나 말을 타고 예배당 안에도 막 들어와가지고 막 다 있던 사람 죽이고 안을 다 때려 부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을 지키려고 사람들이 한 일이 뭐였냐면, 자기들도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문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고 다른 문들은 다 막고 옆에 하나 문만 남겨두었는데 그 문에도 벽돌을 쌓아서 문을 아주 조그맣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오려면 어떻게 되냐면 쭈그리고 이렇게 꾸깃꾸깃 해가지고 간신히 들어가야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왔을 때에 그들도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거나 예배당을 부수려면 말 타고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도 큰 창을 칼을 차고 있어도 비지고 수그려가지고 꾸깃꾸깃 해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그렇게 해서 그 예배당을 지켰다라는 문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구원을 위한 문은 이렇게 우리가 다 갖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 예수님은 심지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부자는 안 돼. 차라리 바늘구멍에 밧줄을 꽂아라, 또는 낙타를 통과시켜봐라.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너는 이 세상에서의 금은부활을 얻을 것이냐, 이 둘 중에 선택해야 된다라는, 그만큼 구원은 정말 우리 인간이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낙타가 어떤 바램을 갖고 있을까요? 너 다시 사막으로 갈래? 라고 하면 싫어하겠죠. 덥고 목마르고 거기 가면 또 힘든 짐을 날라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사막보다는 동물원을 선택하고 싶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있죠. 덜 뜨겁고 물도 원할 때마다 마실 수 있고, 그렇죠? 풀도 아침 저녁으로 사육사가 갖다 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런 조건이 사실은 낙타의 바라는 조건일 수도 있지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삶인 것이죠. 아파트에서, 안전한 도시에서 편안하게 그냥 원하는 거 언제든지 살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근데 동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물이 동물원 안에서 사는 게 행복할까요? 그래서 동물을 사랑하고 지키길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면서는 동물을 동물원에서 꺼내서 그들이 살만한 자연으로 돌려보내자는 운동을 하는 거죠. 동물원에서 볼 수 있었던 물개쇼가 사라집니다. 그렇죠? 바다로 되돌려 보내주고, 다른 동물도 뭐 그러자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 어떤 게 좋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예수님처럼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광야로 나가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광야는 힘들어,
환희하러 가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많이 포기해야 되잖아. 그래서 근심하고 다시 되돌아가서 남들처럼 사는 삶을 선택해야 할까요? 부자는 그래서 되돌아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반대로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게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25절에 보면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부자라고 하는 것은 단지 돈이 많아서 부자인 것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는 저는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율법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고 전생이 아니죠. 부모님도 죄가 없고 그도 죄가 없고 뭔가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뭔가 그는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이쁘게 복을 주어서 부자로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교만하고, 부자가 못된 사람들은 그를 볼 때 괜히 기죽고,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부자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자도 천국에 가는 게 그렇게 불가능하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궁금증을 예수님께 묻는 거죠. 예수님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사람이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얼마짜리 면제부를 사면 구원 얻을 수 있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지. 교회 와서 청소를 1000일을 채우면 구원 얻을 수 있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지. 구원은 사람이 해서 얻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실 때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양 100마리를 돌보던 목자가 있습니다. 근데 한 마리의 양이 목자를 등지고 지 혼자 맛있는 풀 먹겠다고 벗어나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자에게는 자기가 지켜야 되는 99마리, 99마리의 양들이 있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곁에 남아있는 양들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의 양, 어디선가 울고 두려워하고 늑대의 밥이 될지 모르는 그 한 마리의 양,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아오면 다행이고 안 들어와도 어쩔 수 없고, 왜? 나는 이 99마리의 양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당연한 듯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99마리의 양을 그대로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상식과 다른 선택, 그 길 잃어버리고 목숨이 위태로운 양을 구원하는 일을 선택하신, 그것이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상식이에요. 그럼 99마리는 버린 거냐? 아니죠. 하지만 한 마리도 포기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부정하고 심지어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배반하고 등 돌리고 다 떠나갔는데, 심지어는 예수님보다는 바라바를 살리는 게 낫다, 예수님은 차라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구원하겠다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겠다고 자신이 십자가의 죄인처럼
그것도 극악무도한 죄인처럼 죽음, 그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 살리는 길을 선택하신 게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렇게 얻어지는 게 구원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노력의 결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 제자들이 나름대로 혹시나 하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보십시오. 27절인데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혹시 그럼 우리는? 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은 것이죠. 예수님께 제자들 자기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위해서 배도 버리고 가족도 등지고 그러고 와서 예수님만 따라다녔으니까 저 사람은 돈 못 버리고 예수님 못 따라왔는데 우리는 배 같은 거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지 않겠는가라는 마음을 가지고 물은 것입니다. 28절과 2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는 너희들은 주님의 나라가 새로운 세상이 열릴 때에 내가 그때에 영광스러운 보좌, 하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할 것인데 너희들도 12개의 의자에 앉아서 각각 12지파, 여기서 12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예수 따라다니는 세상 사람들, 왕권과 제사장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은 존재들이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들은 대단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와, 그들은 예수가 왕이 될까봐 기대하고 무슨 자리에 찾으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상에서 왕이 되실 것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보잘것없는 자들로 자기들도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죄인들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들도 주님의 권한을 일부 위임받아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말에 얼마나 그들의 가슴이 부풀어 올라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역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자는 선택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영광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을 선택할 것이냐 둘 중에 말입니다. 이 땅에서 누린 자는 하늘나라에서 거지가 될 것이고 꼭 거지가 돈 유무의 거지가 아니라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비참한 삶도 감수하며 살았던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도리어 영광의 삶을 얻을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첫 번째 구원은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얻고 못 얻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말씀대로 따를 것이냐 그 말씀대로 살 것이냐 아니냐를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처럼 재물을 내려놓는 걸 아까워서 포기하지 못하고 되돌아가고 영원한 생명을 등질 것이냐. 물론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사람이 나중에 주님께 돌아와서 재물을 포기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적어도 이 상황에서는 그런 재물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서 영생을 얻는 것을 포기하고 재물을 다시 지키는 길로 되돌아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 가장으로서 가족에게 구실을 못하고 어머니 아프신데 제대로 되돌아보지도 돌보아드리지도 못하고 사실 이 땅에서는 미안한 사람들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한 일들을 했던 일들로 그 영광의 복을 얻을 것이고 나눌 수 있고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0절 말씀이 묘합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던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러면 나는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겠죠.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뭔가 자리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묘한 게 그러나 갑자기 뒤집을 수 있는 말이죠. 그러나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제자들 스스로가 무슨 공을 했다고 얻는 것, 당연한 것. 내가 그래도 왕년에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나한테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나는 나름대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께는 그렇지 않을 수 있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네 죄는 이미 용서받았고 네가 나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이들을 사랑하고 섬겼는지를 내가 기억한다라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구원은 주님이 하시는 것,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만큼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녀야 되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겸손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드리는 이 짧은 기도, 한 줄의 기도문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것이 우리의 호흡처럼,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호흡처럼, 들숨 날숨처럼 우리에게 항상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태도여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일들이 변화될 것이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이 인간 하면 딱 뭐라고 하는 딱 등식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냐, 인간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가족 또는 지역 또는 뭐 직장 동료들 뭐 이렇게 항상 누군가와 같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규정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코로나19를 겪고 난 뒤에는 이것이 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개인화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사회가 파편이 뭐예요? 깨져서 조각조각 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함께 뭐 하자, 우리 같이 뭐 하자라는 말들이 다 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미래학자의 진단 아니 될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점점 더 개인화되고 이기적이 되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걸 기피하고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있게 됩니까? 신앙은 혼자 키우고 혼자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 자체가 혼자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이웃과 서로 내가 있는 것 네가 있는 것 서로 도와가며 나 힘들 때 그가 도와주고 그가 힘들 때 내가 격려해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기 때문에 그 일을 인간들이 잘 못해요. 이기적이 자꾸 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들을 거스르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행하듯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고, 그러므로 그것을 교회를 이 땅에 이루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이 세상에서 솔선수범하며 감당하게 될 때, 즉 서로 돕고 섬기고 베풀고 혼자 있으려고 하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같이 교제하고 지내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토머스 프레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미래학자 중에 최고로 인정받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코로나 이후의 변화, 인간의 변화에 대해서 말하기를 타인에 대한 경계심,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 경계심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죠. 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깨가 툭 칠 수도 있고, 그럼 죄송합니다 뭐 이러고서 지나갈 수 있는 게 우리였는데, 이제는 사람들 몸이 다 세균 덩어리를 보이는 거예요. 코로나 막 이렇게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 많은 데를 안 가요. 다른 사람과 마주하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점점 자꾸 혼자 있어가고 좀 이렇게 사람들을 피해가는, 스스로 고립되어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접촉 공포증,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스키거나 그럴 수 있을 것을 두려워해서 아주 공포심처럼, 그래서 아예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 그런 경향이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뭐라고 말했냐면,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는 규정이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직접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는 온라인으로 전화 대신하거나 뭐 중요할 때는 얼굴을 보긴 보지만 직접 만나는 건 죄송한데 뭐 메일로 보내주시죠, 아니면 톡으로 메신저로 보내주시죠, 이런 걸로 모든 걸 일 중심으로, 사람과 사람이 가까이 할 때 더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사람과의 관계도 친밀해질 뿐만 아니라 더 혁신적인 일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싫어요, 위험해, 안 만날래, 그냥 일은 일로 그냥 이렇게만 처리합시다 하는 경향이 짙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육도 그럴 것이고요, 직장 문화도 그렇게 바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지 몰라, 이제 가명까지 쓰니까 그냥 아무개 나한테 무슨 일 서류 보내, 너 안 보내서 이거 네 책임이야, 회사가 너한테 책임을 물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의 모든 상대를 다 무슨 사물이나 경쟁자처럼 여길 수까지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옆집과 옆집 문소리가 나면 우리 문 안 열죠. 엘리베이터 타려고 하다가 다른 데 있으면 안 타려고 할 정도. 이렇게 점점 이미 있지만 더 심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가 그렇게 변화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행복은 안 하겠죠. 하지만 위험하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접촉하는 거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안전한, 행복보다는 안전한 일을 선택할 거예요. 이런 경향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거지만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 가지고 살 때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 혼자 앉아서 성경 읽고 혼자 앉아서 기도하고 혼자 앉아서 돌을 닦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당연히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라, 완전한 분이지만 혼자가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요. 제자들도 한 명이 아니라 혼자로서는 서로 부족하니까 같이 하게 하시고요. 전도할 때도 팀을 이루어서 같이 가게 하시고요. 모든 일을 함께 하도록 하셨던 거죠. 수도원에서도요, 함께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독려하고 때로는 질책하며 함께 신앙 가운데 잘 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조직으로서 만들어 주셨던 것이 수도원일 정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서로 안부를 묻고 격려하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기도도 같이 하고 함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가는, 인생도 함께 살아가는, 바로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믿음이 유지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런 믿음이 우리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으로 키워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게 하나의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인 거예요. 교회 생활은 하나님 나라 생활의 훈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입니다. 혼자로서가 아니라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이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 얼굴을 못 볼지라도 지금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같은 마음으로 같이 예배하며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다져가고, 다시 예배드릴 때 우리가 더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켜서 정말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있지만 우리가 그들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위로해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코로나가 지난 뒤에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이전과 다른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이는 누구도 없습니다. 서로 말을 기울이고 격려하고 함께 말씀 읽고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믿음을 더 키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만의 관계가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꿈조차 꾸지 못하는 그 사람들, 두렵고 외롭고 괴로워하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어주고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은 누구 하나의 노력의 결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 얻는 것이 불가능함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의지하며 기도하며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2절 부르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여, 저들이 그 사랑의 일부라도 깨달아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린 예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받아주시며 저희들이 삶이 물질에 의해서 영혼까지 팔아먹을 정도로 뿌리 얕은 나무가 아니라 정말 어떠한 시험에도 흔들림 없는 믿음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그 마음을 가지고 드린 예물 이온이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교회를 든든히 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을 축복하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랫동안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들마다 이제 모이겠다 막 그 반발하는 일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모이고 싶은 마음이야 간절하지만 그래도
주변 사람들, 우리가 결국 선교해야 될 사람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조금 더 참고 인내하고 좀 불편하더라도 잘 견뎌서 이웃의 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하시고 곧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1절 일어나셔서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구원을 주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말씀대로 뚜벅뚜벅 따라 살길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